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역사 속에 중요한 디딤돌이 되려면,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 묵상은 계속해서 이제 다니엘서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예언에 관련된 부분들이죠. 이제 7장, 8장을 살피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1장에서 6장의 내용은 그 포로 기간 그 70년의 역사 이야기를 살핀 거고, 이제 7장부터 포로 시기였을 때 다니엘이 받았던 그 계시, 환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7장, 8장은 신바벨론 시대에 봤던 그런 시대적으로 그런 환상이었고, 9장에서 12장의 내용은 이제 메데 페르시아 시대에 다니엘이 보았던 그 계시와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을 이제 살펴보면 환상의 내용은 다르지만 이미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꿨던 그 이 내용과 같은 그런 이 내용을 꿈꾸게 되죠. 뭐 2장에서 꿨던 거는 큰 신상이었어요. 황금으로 된 머리, 뭐 가슴은 은으로 되고 배는 청동으로 되고 다리는 쇠로, 그리고 발가락들은 뭐 흙과 쇠가 얽힌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그 우상. 그 우상은 세계의 역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금머리가 상징하는 그 바벨론 시대가 지나면 메데 페르시아 시대가 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장에서 6장 역사를 살피면서 그 페르시아가 등장하는 그 시기까지 우리는 이미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 헬라 시대가 오게 되고, 헬라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로마 시대가 오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큰 역사를 보여주는 그림이라 그랬는데, 다니엘은 이제 이 환상을 이렇게 자기가 보고 또 들은 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 그리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는 거기까지 역사를 보았었죠. 근데 분명히 이 역사는 다니엘 향후 약 500년, 600년 정도 후의 미래까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로마에 의한 그 예루살렘 성 파괴 시점 정도까지 그 미래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새 언약의 성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까지 그게 포함이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왕 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통치하는 그 나라, 그 새 언약이 언제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흐름들을 분명하게 예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장에서 본 다니엘의 환상은 뭐였냐면, 이 벨사살 왕, 그러니까 그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죠. 벨사살이 통치를 시작하던 그 원년에 그가 이제 꿈을 꾸면서 환상을 보고 그걸 꿈을 기록으로 이제 적은 건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큰 이 하늘에 네 군데에서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는데 그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나오더라, 이제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다라는 건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땐 뭐 지중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큰 짐승 넷이 나오는 걸 보는데 그 짐승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뒤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17절에 이게 뭐다라고 이미 나옵니다. 나중에 살피겠지만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에 등장할 4개의 나라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왔던 그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는 그 짐승, 그 첫 번째 짐승은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있는 그 시대죠. 바벨론 시대를 상징하는 거였고, 예레미야나 에스겔서에서 그 느부갓네살이 실제로 뭐 사자로도 비유되고 독수리로도 비유된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 뭐 4장이나 49장이나 에스겔 17장 같은 데 보면. 근데 그 날개가 뽑히더라, 이렇게 나가요. 그럼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곧 힘을 잃게 될 거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겠죠. 그러면서 둘째 짐승은 뭐였냐면 곰과 같은 짐승이었는데 곧 메데와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였죠. 지금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는 시기는 바벨론 시대인데 이 짐승이 계속되는 이 어떤 이어지는 나라다라고 말할 때, 그럼 입에 물린 이 새 갈빗대는 고레스가 이렇게 처음 이제 점령하기 시작한 메데, 그리고 이제 리디아, 그리고 이제 바벨론, 이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무너지는데 이거를 상징하는 걸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단지 페르시아가 아니라 이게 메데 페르시아로 시작하잖아요, 이 나라가. 그렇게 보면은 이제 메디아는 빼고 그다음 리디아, 그다음 바벨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이 남쪽에 그 이집트를 점령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니까 결국 이제 그 입에 물린
그게 이제 그럴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날개가 넷이 달린 표범 같은 짐승이었는데 페르시아 제국을 이어 나타나는 그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날개 넷에 대한 것은 앞으로 역사를 살펴가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들이었던 이 네 사람의 그 모습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엄청난 일을 하고도 30대 초반에 일찍 죽게 되면서 그 나라가 이 아이도 없었던 이 알렉산더로 인해서 이제 장군들에 의해서 이제 그게 이제 나라가 쪼개지고 하는 그런 얘기. 아주 복잡한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왔던 짐승은 뭐였습니까? 뿔을 10개나 가졌는데 쇠로 이빨을 가지고 자기가 잡은 먹이를 막 부서뜨리는 그런 무슨 집 밟는 그런 짐승이었죠. 어쨌든 이게 분명히 나라를 상징한다고 했으니 헬라 이어 나오는 그 나라,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세 짐승에 대해서는 비교적 해석이 좀 정확한데 이 마지막 짐승에 대한 어떤 그 환상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김새 자체가 그냥 너무 이제 괴물처럼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러나 이제 이 짐승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건 우리가 잘 분별해서 살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크게 보면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봤던 그 큰 신상과 7장에서 다니엘이 지금 꿈으로 본 환상은 같은 내용이고 근데 7장이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이런 환상을 그가 직접 봤고 그리고 이제 꿈을 그 해석하는 걸 들었고 이런 계시를 우리에게 전했지만 뭐 이 나라들 중에 이 다니엘이 직접 경험했던 역사의 흐름은 페르시아까지였지 나머지 뭐 헬라, 로마 이런 건 몰랐던 거죠. 인생이 짧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역사를 인간이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어떻게 한 거예요? 포로로 잡히는 불행 중에도 이 두 나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한 시대 짧게 살다가 가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서 보세요. 왕이나 정부가 여러 번 바뀌는 걸 볼 수도 있어요. 저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제3공화국,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 정권이 계속 바뀌는 걸 보고 있습니다. 박정희 그 전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었고, 그리고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다가 이 전두환 이 군사정권이 이제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을 통해서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이제 실시됐는데 그 뒤에 이제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을 통해 뭐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정부라고 말하는 김대중 정부가 또 들어서고 그 뒤에는 이제 참여정부라고 말하는 노무현 정부가 또 들어섰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이게 이제 정부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로 흘러갔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박정희 그 전 대통령의 딸 박근혜 씨가 이렇게 대통령이 됐다가 아시는 것처럼 불명예 퇴진을 하는 걸 봤죠. 그리고 그런 정권 교체를 이뤄냈던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 시기를 지나고 이제 저희가 보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는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박정희 대통령이 16년간 뭐 혼자 통치하다가 그 이후 5년 정도의 임기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많은 정부들이 들어서고 퇴진하는 걸 보지만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예를 들면 일제 시대 또 뭐 6.25 시대 이런 거를 겪었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그런 걸 보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다니엘을 성경의 예언 이후 지금 2500년 뒤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 이런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 시대에는 정말 그걸 얼만큼 볼지 모르고 다니엘은 페르시아까지 봤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선포됐던 예언됐던 그 말씀들이 계시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들은 몰랐을 건데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제 역사 후를 살다 보니 이제 그런 역사를 통해 또 그런 기록을 통해 그런 어떤 근거를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과 역사에 조금만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가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계시하시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우리 세계사 속에서 우리가 되돌아보는 세계의 역사 속에 그게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과 역사를 병행해서 잘 알아가는 이 일을 게을리 하지 말고 하루하루 늘 차분히 바르게 온전히 이 역사와 더불어 살피면서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역사들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니엘이 본 환상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니엘이 영화를 보는 것처럼 막 바다에서 뭐 짐승이 확 나오는 걸 봤다가 이제 또 다른 장면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 7장 9절부터 어떤 내용이냐면 그가 봤던 것이 이제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이 하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이 7장 9절에서 10절을 쭉 읽어보면 성경 지식이 전혀 없으면 이게 뭘 말하는지 전혀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교회를 다녀오면서 꾸준히 뭐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라면 이런 구절을 보면 이거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부분인데 천국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역사의 흐름을 이어가는 나라들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그런 역사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그 천상의 모습을 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분, 이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그분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시기가 바벨론의 그 마지막 왕이 통치하는 그 원년이라고 그랬는데 처음 취임한 그때라고 그랬는데 그 바벨론의 그 마지막 왕이 사실 나보니두스가 통치를 시작한 시기가 BC 556년이고 그 아들에게 그걸 맡긴 때가 BC 553년에 이렇게 그 바벨론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페르시아에게 망하는 때가 BC 539년에 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메디아 왕국 그 아스티아게스 그 외할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스티아게스를 BC 549년에 무너뜨리고 뒤이어서 이제 리디아 왕국까지 거기에 크로이소스 왕을 무너뜨렸다고 그랬죠. 그게 BC 546년이니까 그러니까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한 6, 7년 전 그리고 이제 메대의 그 아스티아게스를 무너뜨리는 그 시기쯤에 지금 사실 이 다니엘이 지금 이 환상을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권이 그 당시 뭐 별탈 없이 이렇게 성장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그 역사와 이렇게 접목시켜 보니까 어떤 거예요? 바벨론도 그때 당시 굉장히 불안했고 혼란한 시기였다라는 거. 엄청난 성을 짓고 마치 뭐 세계의 어떤 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런 나라처럼 그렇게 있었었지만 결국은 이 보니까 페르시아가 그 주변에 메디아를 넘어뜨리고 뭐 점점 힘이 막강해지는 그런 걸 보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환상을 통해 볼 때 이제 더 나아가서 고레스가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리디아를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까지 다 집어삼킬 수 있는 충분히 그런 능력과 그런 실력을 가진 거대한 나라로 막 커져가는 아주 뒤숭숭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벨론에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뭐 백성들은 이런 흐름 모른다고 그래도 지금 다니엘은 이걸 보고 있으니 야, 점점점 이 민족의 이 포로된 우리들의 이 상황이 더 암흑으로 치닫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겠죠.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그 포로로 나를 잡은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면 독립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더 강한 나라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결국 우리까지 그렇게 붙잡게 되면 우리들의 미래는 더더욱 회복의 희망이 없죠. 뭐 어떻게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과거 1900년대 초기에 우리나라가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에 강제징용돼가지고 전쟁터로 나가게 됐는데 그 전쟁에서 소련군의 뭐 포로가 되거나 또 그 당시 이제 만주 쪽으로 이제 이주해서 살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소련 공산주의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됐어요? 이 만주에 있던 사람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가 돼서 뭐 거의 뭐 짐짝 쓰레기 버리듯이 버려졌잖아요. 겨우 생존해서 살아남았는데 근데 그렇게 주도했던 이 소련 공산주의가 1980년대 말에 붕괴되잖아요. 그러면서 공산연합체에 짓밟히던 수많은 나라들이 막 독립하게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리투아니아, 뭐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몰도바, 뭐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뭐 카자흐스탄, 투르메키
투르크메니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조지아 이게 다 독립해서 자기들 주권을 회복하고 지금 한 나라로 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포로로 강제로 잡혀서 이송됐던 이 조선족들은 이미 한반도가 지금 남북으로 갈라졌죠. 한쪽에는 공산정권, 한쪽에는 민주정권.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을 가지기 힘든 그런 현실 속에서 다들 독립하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갑자기 나그네가 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고향이라고 돌아갈 수도 없었고 그냥 그곳에서 아리랑 같은 노래 기억하면서 그 뼈아픈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끌려갔던 그 나라에서 계속 생존하며 살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각 민족들로 뭐 나라들로 구성돼서 딱 그러면 또 이제 또 민족별로 혈통별로 뭉칠 텐데 이 조선족들은 여기저기도 끼지 못하고 물과 기름 같은 존재로 계속 생존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존재감 상실하고 이 역사 속에서 다시 회복될 기회도 없이 사라져갈 그런 형편에 처해서 점점 더 미래의 시간은 심각한 위기로 갈 수 있었던 거죠.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페르시아가 들어설 때.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런 자기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꿈꾸고 바라고 있는데 7장 22절에서는 그 혼란한 시기가 지나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권리와 나라를 되찾아주신다고는 했지만 그걸 보니까 잠깐만 버티면 될 일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이 흐르는 먼 훗날 그 넷째 짐승이 뭔진 모르는데 그게 일어나서 또 뭔가 우리와 관련된 이 민족들을 막 짓밟는 걸 알게 되면서 다니엘의 마음이 무거웠겠죠. 그래도 회복을 꿈꾸던 소망이 있었는데 야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완전히 절망에 빠질 정도로 힘들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거대한 성 바벨론이 흔들리고 곧 무너지고 다른 강대한 세력이 등장하는 이런 역사는 분명히 이제 이루어갈 건데 이건 결코 하나님이 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막 역사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역사가 사실은 언더 컨트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관 하에 이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종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포로 상태요 미래는 점점 더 컴컴해져 간다고 해도 이런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무관심이나 또는 어쩔 수 없이 당신도 어쩔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언더 컨트롤 상태다. 이제 이거를 지금 이제 분명하게 계속 말씀을 해주시면서 당신이 이룰 역사를 이렇게 계시 예언으로 담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사실을 다 알지 못하고 뭐 알려주고 설명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다니엘에게는 그냥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답답함. 이제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사라지고 마는구나. 이런 극도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이것이 정말 이런 역사를 알게 될 포로 민족들 동포들도 만약에 이 소식을 들으면 야 이건 완전히 절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나중에 이 교회가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가혹한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이 아무도 저들을 돕고 잡아줄 나라나 정부가 없이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때 두려웠거든요. 이 교회 시대, 초대 교회 시대 속에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을 끝까지 막 황제가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결국 사도 요한을 통해 계시록이라는 말씀, 그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미래가 이를 거다라고 하는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점점 더 깜깜한 미래로 빠져 들어가는 이 미래의 시간을 살아가야 될 끝까지 그 안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그 백성들이 있을 건데 그들에게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이 역사는 세계가 주도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분명한 이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만 영원할 거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믿음 잃지 말고 더 굳건히 서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격려하시는 예언인 거죠. 어쨌든 성도들에게 다가온 이런 역사는요, 결코 하나님이 없어서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떡하냐. 인간들이 다 망쳐놓은 이 시간들 속에서도 완전하게 그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해 가시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시대의 흐름은 뭐 각 강한 나라와 뭐 강한 황제와 뭐 왕들이 나와서 마치 자기들이 뭐 이 세계를 주도하는 무슨 신처럼 교만을 떨지만, 근데 그거는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보세요. 그런 나라들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미 새 언약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나라가 지금 우리가 교회라는 걸 알고 있는데 교회만 지금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혼란 속에서 너희가 흔들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 역사의 이 예언, 특히 다니엘서의 예언을 볼 때 그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 믿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심을 믿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는요,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결국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끄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죽잖아요. 육신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고 이제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되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역사를 100년도 보지 못하고 죽을 우리니까 그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은혜의 그 가치를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꼭 기억하는 그런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 또한 이 역사의 한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길이나 힘은 미약해서 단지 한순간을 잠깐 있다가 간다라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잊지 말길 바라요. 우리의 일생 동안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것은 우리의 일생을 다 바쳐도 불과 조금에 불과한 것, 그것만 다루다가 그것도 다 마치지 못하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다 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일구어 보고자 해도 그 모든 일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성사시키는 분,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그 긴 역사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인생을 짧게 살고 가는 이 순간의 여생에서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영원한 세계로 초대해 주신 그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하루가 돼야죠.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일에 나를 초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주의 일에 나를 동행자로 세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거 정말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나 벅찬 일인 거죠. 그래서 성도인 우리의 본질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아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게 된다고 해도 어떤 분야에서든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사명자의 삶, 열방의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를 조금이라도 성취해내는 그 조그만 역사의 디딤돌 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강한 자, 돈 있는 자,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당장의 순간이 결정되고 그래서 그 결정으로 어떤 사람들은 혜택을 누리고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경험하며 마치 저들에게 선택된 자들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길만이 영원하고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20절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무리 우리가 꿈을 꾸고 뭘 한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의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 약속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보여주신 이 생명의 길만이 영원한 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그 길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즐거이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짧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창조로부터 마지막까지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알아가며 게으르고 나태하여 늘 감각적인 거, 내가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며 살아왔던 사람 회개합니다. 이 역사의 흐름은 돈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들에 의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뿐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를 따라주신 그 길 외에는 결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 잊지 않고 지금 내가 속한 곳, 그 어느 곳에서든 그 흐름을 따라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길과 진리인 그 말씀의 가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환상을 본 건 다니엘이지만 다니엘은 그 환상의 해석을 들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그 다니엘을 통해 보여준 환상과 그 해석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이 긴 역사를 보는 안목을 가진 성도로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의 한 부분 살아가는 것 절대 잊지 않고 우리에게 이런 길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 걸어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짧게 살다 가지만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중요한 그 디딤돌이 되는 그런 하루하루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고 그 길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